기도하겠습니다. 배어나 주왕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의 방석을 주시고 마음이 답답한 분들에게는 시원함을 주시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말씀은 교동문 29권입니다. 시편 65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9권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복심과 겉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성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도로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둔 속에 던질 불도 피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구원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이방 사람들이 안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것은 똑같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위로와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집집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살아갈 때 역경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전력을 봅니다. 또 계절의 꽃들을 봅니다. 어김없이 돌아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보며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일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일터에서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 학교가 운영되어 어린 생명들을 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후대들이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멀리 직장으로 군문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청년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삶을 다짐하고 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잘 익어 황금 들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풍년이 계속된 때는 역사적으로 없을 만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물질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풍년의 시대,
풍족의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현대인들의 고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의 해결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이래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그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여 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듣고 따랐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반문은 들을 사람이 없다. 그거 들을 사람 세상에 어딨냐?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듣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짜, 거짓을 말하고 또 허황한, 비현실적인,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런 말들을 하였기에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은 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이 말씀이 어렵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랬을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너희들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로 넘어지게 하는 말이냐? 너희들 내가 한 말이 걸림이 되어 넘어지지 말고 술술 잘 알아듣고 디딤돌이 되어 너희들 앞길이 열리고 잘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디딤돌로 삼을 때 사람들의 삶을 유용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디딤돌입니다. 잘 활용하면 건널 수 없는 시냇물, 강물도 건너가게 합니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려운 문제들, 모든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디딤돌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활용을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오히려 넘어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잘 활용하면 취업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은 그만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듣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듣는 제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렵게 들리고 걸림돌이 되어서 내 삶을 유용하게 하지를 못하고
넘어지게 했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말인 영인데 듣는 제자들은 육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바로 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들을 살리고 잘 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육으로 알아듣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알아듣기는 이쪽으로 알아듣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같이 이렇게 알아들으면은 이 디딤돌이 되어서 아주 유용한 생명의 말씀인데 제자들은 육으로 알아들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은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무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알아들으면 이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무익한 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 유익한 예수님의 말씀을 유익한 예수님의 말씀이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똑바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자꾸 알아들으니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꾸만 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로 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도 되지를 않고 있고 미국은 그나마 40%가 넘었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계가 추구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서로 맞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계가 무엇을 추구하기에 교회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세계가 추구하는 것은 번영입니다. 번영. 경제 번영, 내 삶의 번영, 내 사업의 번창, 모든 것이 번영이요 번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번영이 육적인 번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번영이 아니고 오직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의 번창, 육의 번영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번영이 들어와서 신학으로 자리 시작합니다. 번영신학, 아주 위험한 신학인데 교회가 이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무익화되죠. 무익. 교회가 무익해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회가 득이 안 되는데 득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기독 공부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본 목사 기자님이 글을 하나 적었는데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1등이 뭐 450억 넘는 돈을 다 가져가는 그 게임에 참여한 아가씨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 아가씨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찔러 죽였더라. 허구한 날 자기 엄마 사모를 두들겨 패고 얼마나 학대를 하고 그러고는 자기에게는 몹쓸 짓을 했다. 세상에 그 드라마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한 분은 갔다 왔더니 자기 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결국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그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도 설정을 갖다 해피리는 목사 집에다가 그걸 설정을 했다 그래요. 이 주인공이 이제 1등을 해가지고는 이제 눈을 감긴 채 이제 세상 밖으로 살고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한 명 온다고 합니다. 누구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하는데 그 사람이 당신 뭐 해요? 그걸 이정재가 눈을 똑똑하고 보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러고 하는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말을 하네. 비꼬는 거. 그래가지고는 이정재가 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서는 비꼬는 겁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예수를 믿으라 한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게 먼저 전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염려스러운 글을 적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뭔 교회가 문제냐? 번영 신학을 하는 무익한 육을 위한 교회이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정을요 교회에다 하고 있다. 목사에다가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지금 세상은 번영을 이야기하고 교회도 그만 따라가고 번영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번영하면 벌청할수록, 번창하면 벌청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병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 황폐, 분열, 자살자가 속출을 합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고독한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 비해가 많다고 하죠. 400만 가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요 편하지를 못합니다.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익이 안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 말을 듣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있는데 불편해요.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번영만을 이야기하니 육적인 것을 하니 정신세계가 황폐해져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부부지간에도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는 옛날에는 뭐 남편은 직장 다니고 아내는 뭐 다녔는데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24시간을 다 보게 되었다.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고 자꾸 보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럴 바에 차라리 따라 살자.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고 이혼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번영은 하는데 번창은 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번영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에 밀려 살고 돈을 위해 공부를 하고 너무 어릴 때부터 정서가 풍부한 사람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정서 불안의 아이들로 내몰리고 있다. 애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을 해가지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잊으려고 무슨 오락에 심취를 하기도 하고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 알아달라라는 지금 반항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알리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서 불안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거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성실하게 살면 되지. 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살면 되지. 정서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무익한 것을 위해 살면 미래는 자꾸 무익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익이 자꾸 생겨 미래가 그리워지고 미래가 힘들어집니다. 또 미래가 안 왔으면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익한 것을 위해 살면 미래는 자꾸 유익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익해져 미래가 기다려지고 미래는 점점 나아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가 나아지기를 원할까요?
미래가 못해지기를 원할까요? 천국에 가기를 원할까요? 지옥에 가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무익한 것을 위하여, 지옥을 위하여, 미래가 두려워지는 삶을 위하여 살고 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유익을 위하여 살면 미래는 자꾸 유익해집니다. 기다려집니다. 천국이 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풍성해져야 할까요? 무엇이 풍성해져야 진짜 풍년일까요? 들판에 벼가 풍년이 들면 풍년일까요? 무익한 것이 풍년이 들어야 풍년이겠습니까? 유익한 것이 풍년이 될 때 진짜 풍년일까요? 살리지 못하는 것이 풍년이 들어야 풍년일까요? 살리는 것이 풍년이 될 때에 풍년일까요? 육적인 것이 번영하는 것이 번영일까요? 살리는 영이 번영하는 것이 번영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도 사람들은요, 진짜 번영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진짜 풍년이 들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무익한 것 풍년인데도 그게 풍년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살리지 못하는 것이 풍년이 들었는데 그것을 풍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육적인 것이 번영하는 것을 번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살리는 말씀이고 미래가 사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진정한 풍년이요, 진정한 번영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풍년이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풍년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데 중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풍년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이 풍년일까요? 이 강안에는 진짜 풍년, 예수님의 말씀의 풍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풍성히 가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지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지혜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사는 것과 죽는 것, 되는 것과 망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육적인 풍년, 육적인 번영은 지혜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 지식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배운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배운 것은 적어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될까요? 많이 배워가 써먹지 못하는 게 잘 될까요?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조금만 배워도 활용하고 써먹는 사람이 잘 될까요? 지금 세상은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는데도 활용을 못한다. 내 거로 만들지도 못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활용을 못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잖아요. 요즘 유치원부터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가 하지요. 중학교 가서 하지요. 고등학교 가서 하지요. 대학교 가서 하지요. 대학원까지 갑니다. 써먹는 아들이 몇 명 나올까요?
자기의 전공을 살려가 사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어. 전부 다 그거 배워가 돈 벌려고 하니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칩니다. 지식을 활용합니다.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세상 지식을 활용을 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식이 내 삶을 덜 풍성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사용하니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자본주의, 은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행을 열게 한 장본인은 독일계 유태인들입니다. 독일계 유태인들이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말은 뱅크라고 하는 영어는 독일 말에서 나왔습니다. 방크라고 하는 댐, 그 말에서 은행이라는 말이 나와가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30년 후에 유대인들이 멸망합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은 모였다 하면은 로마 황제는 우상숭배라고 자꾸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모여놓으면은 꼭 공격을 하니 흩어져요. 언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은 반항을 하지를 못합니다. 모여있지를 못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왜 모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 제사 때문에 모였습니다. 남자는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모여라.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파괴해보고 흩어버리니 성전 제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고 성전은 사라져버렸으니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회당. 함께 모이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익히는 회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는 사라져버리고 평신도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이런 모임이 유대인들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단 앞에 이게 이렇게 대가 있는데 이게 말씀입니다. 원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거 법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요 위에 뭐가 올려져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다. 말씀의 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옛날에는 책이 성경책을 다 들고 못 다녔습니다. 한 권밖에 없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안식일 날 되면 다 모이면은 이걸 끄집어내다가 이걸 읽고 이 풀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만 3세가 되면은 회당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다른 공부가 아니고 이 율법 토라를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3세 때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외우죠. 초등학교 되면 외우는 양이 늘어나지요. 중학교 되면 더 늘어납니다. 고등학교 되면 더 늘어나죠. 청년 때 되면 머리 괜찮아요. 다 외웠습니다. 토라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요 문맹자가 없다고 합니다. 글을 읽고 쓰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을 읽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그런데요, 그 시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글을 못 읽다 보니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 누구를 부르느냐? 유대인들을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 문맹자가 다 사라졌고,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요, 문맹자가 가장 없는 나라 1등 국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하면서 애들을 하여금 성경 읽게 하려고 기운이 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세종대왕 임금님이 훈민정음 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양반들은 우습게 여기고 한문 공부를 계속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글이 쫙 퍼졌습니다. 어제가 한글날
이렇게 쉬운 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한자보다도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쉬운지. 교회를 나오면요, 문맹자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갔더니만 일이 잘 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맹자들이 많았는데 글을 읽을 줄 아니 어디든지 오라고 합니다. 무슨 뭐 세금 업무, 회계 업무, 무슨 뭐 문서, 공공문서. 옛날에는 이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여러분들? 틀린 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받고 싶고 뭐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유대인들한테 가면은 촉촉촉촉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료 얼마를 줍니다. 뿐만 아니고 모르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옆에 회당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른 뛰어가서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보 교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또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베이징이라든지 저 동경에 있는 회당에 라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방법 없잖아요. 비둘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둘기를 사용해가지고는 여기 성경 구절 어느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달라면 비둘기가 툭 날아가가지고는 답을 똑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 흉년이 들었대 이러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곡식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흉년이 되면 곡식값이 오르죠. 그걸 1년 빨리 유대인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빨리 곡식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정보가 나가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알려고 하다 보니 정보 교환이 되다 보니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어려운 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쟁이 일어날지 말지, 이번 전쟁에는 누가 승리하는지, 말의 규모, 대포의 양, 그 다음에 군사력, 임금님의 생각 상대 서로 이야기를 하니 누가 이길지를 아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전쟁 끝난다. 누가 이기노? 이기는 데다 투자를 하니 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게 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알기 전에 무엇이 풍성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정보가 풍성해질 때에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육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자랑하기 바쁘지. 무익한 육적인 거 자랑한다고 남 비판하고 남 욕하고 자기는 자랑하고 이래 사이 인간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이기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으면 되는데 어렵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입장에서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육적인 거로만 계속 들으려고 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 육적으로 무익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없고 살리지도 못하는 것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서는 메마르고 정신은 황폐해져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합니다. 칼을 주방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합니다. 왜? 지혜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지를 못합니다. 정서가 메말라. 말을 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나쁘게 사용합니다. 지혜 없는 말을 합니다. 정신이 황폐된 말을 합니다. 제가 노예에서 재판국장을 했는데 재판국장을 하면서 재판을 해보니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재판을 하면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면요 그때부터 그것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반드시 대동해 가야 됩니다. 더 재밌는 일은 자기에게 불리한데도 자기가 이야기를 다 해요.
왜요? 흥분을 해가지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처음에는 진실 갖고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진실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자극합니다. 지가 이야기 다 하게. 왜? 계속. 그래서 시간을, 진실된 사람, 틀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시간만 끌면 돼요. 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옳은데, 뭐 이따위로 재판하느냐 하다 보면 패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했는데, 잘못됐는데도 이기려고 그러면 시간 끌면 됩니다. 줄 거면요. 옳은 사람 지가 제풀에 지쳐가지고는 자기가 틀린 말을 다 해봅니다. 한번 그런 말 하면요. 재판 그냥 가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좋은 말을 자기가 지금 잘 사용하는지 잘못되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재판이 벌어지면요. 변호사를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도요. 비싼 변호사 데리고 가야 됩니다. 흥분 잘하는 변호사, 싸구려 변호사입니다. 지식이 짧아가지고 큰 소리만 치려고 하는 변호사,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무조건 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들어보셨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재판은 여러분들 진실로 갖고 하지 않습니다. 흥분을 시키면 됩니다. 자극을 하면 재판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비싼 변호사는 진실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흥분시킵니다. 왜?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를 못해. 지혜가 없어서 좋은 말을 자기에게 유익되고 유리한 것도 잘못 사용합니다. 참 웃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자꾸 여러분들 법대로 살자, 진실 갖고 살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보시고도 웃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돈 관리가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버는 거는 많이 버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듭니다. 이 삶이 참 웃깁니다, 이거. 왜?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를 못할 때 오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이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모르고 가려고 해? 베드로도 지금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 부인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어렵긴 어려워요. 잘 모르죠. 모르는데 오늘 베드로가 대답을 잘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갈 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돈이 예수님께 있는데 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기적이 예수님께 있으니 라고 하며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신비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 사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살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가 위기인 이유가요, 유대인들이 돈만 지금 벌어놓고 있습니다. 영을 지금 몰라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벌어가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이제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넘어야 됩니다. 황금 들판의 가을, 육적인 풍년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의 풍년을 경험하는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풍년이 될 때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지혜가 생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풍년의
가을에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의 풍년을 경험하여 영이 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 말씀만 붙들어 말씀의 풍년이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로 인하여 육적인 물질이라 할지라도 잘 관리하고 사용할 때에 11조 양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 드립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미래가 나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무익한 것의 번영을 위하여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한 영의 번영을 위하여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더 주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되고 살리는 놀라운 일들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 주일원금, 봉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사랑하는 마음 영의 예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풍년을 경험합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혼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는 함께 가득하네. 죄악 세상 원세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풍년을 경험하여 진정한 풍년의 놀라운 삶을 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